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드릴 때 하늘의 영광이요 우리는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모두 예배하는 자들이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이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옵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음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사는 영광 참이 돌리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는 신령한 은혜로 저희들을 덮어주셔서 오늘도 이 세상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 은혜,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참여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참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찬미를 돌리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늘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사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하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세요. 오늘도 정한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고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항상 눈을 밝히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의 행보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한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 오늘도 앞에 왔사오니 그 모든 죄악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시고 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려지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를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우리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앉으셔서 32장 찬양하겠습니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7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7월 마지막 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여러 가지 우리 가족의 구원과 미국을 위해서, 우리 조국의 안정과 통일을 위해서, 또 오늘도 여러분들이 질병 고통 가운데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선교사역자 수고하시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북한 동포들 아픈 고통 30만 이상 되는 북한 동포들이 탈북자가 되어서 세계를 돌면서 많은 고통을 겪는데 그들에게도 자유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서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처음 사랑하셔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에게 믿음과 힘을 주시옵시고, 그거를 위하여 아버지 영광 창조는 귀한 이들의 성령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고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저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삶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셔가지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천국 소망을 갖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이 친척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구원의 능력을 전파하게 하소서. 저를 다 구원의 동네 참에 참여하는 구원의 관의 선전이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길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심령들 불쌍히 신고하셔서 저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셔서 건강함을 얻고 강건함을 힘으로 사는 영원도 있는 편들을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목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복을 위한 세계만 인정하는 귀하고 건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아직도 분단 국가에서 남북이 대치하는 가운데 있고, 또 북한과 남한의 아버지 전쟁의 기운이 불고 있으며 이제 남남 활동을 해서 여러 가지 정전을 겪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종식시켜 주시고 이제 북한 동포들 모두 세방시켜 줄 뿐아니라 이제 탈북자로서 세계 만방에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아버지 어떤 그 위협도 각오하고 자유를 찾는 저들에게 자유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들이며 통일의 세계만에 보존하는 귀한 나라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 수많은 선교사들을 함께 하시고 저들을 원하신 함께 필요한 물질 건강에 능력 주셔서 저들과 세계 선교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한 데 있을까는 귀한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는 기도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마지막 시대의 소망이 등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합하여 기도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연합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또 이웃이 있습니까? 저들에게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저들이 다 되게 하소서. 저들 다 구원에 관해서 영광 참여를 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건강한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동역자들로 쓰임받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복 주신 하나님, 이 모든 복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깨닫게 하셔서 모든 국민과 지도자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데 쓰임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족을 긍휼해 주시고 이제 휴전이 된 7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아직도 통일의 기운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도 하셔서 통일을 주시고 세계 만나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시길 원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특별히 북한 동포들의 아픈 고통을 주께서 헤아리시고 애굽 땅에서 아버지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들으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저들을 해방시켜 주시길 원하고 기도하며, 남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말교회가 이 땅에서 소망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선교사들 수고하시는 선교사들 함께 하시고 저들이 각기 다른 환경과 여건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들이 필요한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물질적인, 영적인, 육신적인 것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저들의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순서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찬양대의 찬양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는 찬양대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된 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떠올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동안 지내셨으므로 여러분의 생명 길이가 한 주간 줄어들었습니다. 모세는 나의 날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세는 120년 동안 살았고 또 이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사실 생물학적으로는 죽을 나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동안 40년 동안 가진 고생하고 가진 욕도 많이 먹었지만 느보산에서 앞으로 가야 될 가나안 땅을 보면서 거기서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보면 여기에서 너무나 많이 울었다는 거죠. 모세가 죽은 걸 보고 너무 많이 울었다고 해요. 자기 아버지보다 죽은 것보다 더 많이 울었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워서 고생하고 가나안 땅도 밟지 못하고 죽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그랬더니 제 답은 뭐겠어요? 하나님 마음이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답이죠. 아무도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또 40년 동안 이드로의 장인의 목자로 그리고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이제 광야를 지도한 영도자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0여 년 살아보니까 그 삶의 여정을 돌아보니까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황혼이 깃든 인생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물의 영장이고 자연을 정복하고 우주여행을 하고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자역학이다, 나노 테크놀로지다, AI다, 굉장히 대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무엇을 묻습니까? 인간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 세 가지 명제를 철학자들도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은 없어요.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명 위에서 사는 것이고 사명 다음은 가는 것이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참 복잡하게 여러 가지 가지를 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모세는 여기에 말씀하기를 밤에 한 경점을 지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경점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하면 오늘 하루 3시간이에요. 3시간. 밤을 갖다 6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3시간 한 경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1절에 보면 잠깐 지나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여기 1절에 우리의 인생의 짧음에 비해서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시제가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의 개념과 다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 구원자시고 또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돌아볼 때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그의 기도 첫머리에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기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막 모세를 거역하고 아론을 거역하고 돌아가자고 그러고 막 황소산을 만들고 막 거기서 뛰놀고 막 우상 숭배하고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도 십계명 받고 오니까 그만큼 1계명, 2계명 다 깨버리고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 1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벌써 멸망했을 것이다. 그리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창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한 그런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며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되돌아볼 때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저들이 지냈습니까? 애굽에서 민족이 완전히
죽음의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을 것이죠. 그것도 그냥 노예로 속박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살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세는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데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바로의 명예에서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왕명이 선포되었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몰래 조용히 아이를 기르려고 했지만 석 달이 지나니까 너무나 이 모세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칠해서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해서 그것을 띄워보냈을 때 바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냈다죠. 유머르머는 산수를 모르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술을 모세. 그러나 그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주 죽을 똥 살 똥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나가라 했더니 40년 동안 이제 왕자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어느 날 참 동족이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보고 동족을 좀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 과거에 또 애굽인들을 그냥 얼마나 무술이 강했으면 무기도 쓰지 않고 맨손으로 사람을 죽인 겁니다. 굉장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또 발각이 돼서 결국 쫓겨나게 되어서 이제 이드로의 목자의 위치에 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거짓 신사가 됐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평안과 안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항상 그 순간순간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생활에 풍파를 겪거나 환난을 겪거나 역경을 겪거나 질고를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참을 만한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들 향해서 이제 곧 떠나시게 되는데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뭡니까? 돈이 있더라면 돈이 있는 것이고 병이 있으면 병 나는 것이고 그건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평강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어려움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습니다. 다윗도 유명한 시편이 있잖아요. 다윗의 시편하면 떠오르는 것이 시편 23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여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기서도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아직 안 가보시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사망의 음침한 거는 지금 죽음과 삶의 그런 귀로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도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신다는 겁니다. 막대기는 바로 그 험한 짐승들을 쫓는 것이고 지팡이는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어떤 형편과 처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잠시 잠깐 동안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그렇게 하신다.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많은 사람들이래요.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그 사후세계가 어딨냐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미련한 얘기입니다. 미련한 얘기. 그러면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것이 뭐겠어요? 동물도 그냥 그 재롱을 부리다가 어느 날 죽으면 너무나 슬퍼요. 그러면 사람도 살다가 죽어요. 그러면 동물과 사람의 죽음이 똑같다면 얼마나 그것이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여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햇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천국에도 같이 갈 것을 생각하지만 꿈 깨세요. 천국에 가면 햇이 없어. 여기서나 잘 기르세요. 여러분 이 3절에도
주께서 사람을 띠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길 너 인생을 돌아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과학이 여러 가지 증명하지만 여러분 인체를 다 화학적인 성분을 다 분석해 보면 흙에서 다 발견돼요. 흙에서 100% 흙에서 발견됩니다. 흙에서 왔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시려면 흙을 자꾸 만지셔야 돼요. 흙에서 왔으니까 흙을 가까이 돼요. 저도 이제 20층에 살지만은 고층에 사는 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땅을 밟고 흙을 만지고 화분을 긋고 식물을 만지고 이래야지 좋은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또 집값이 많이 오르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흙으로 지었다. 언젠가는 우리의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주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도 이제 주권이라는 말은 별로 이렇게 의미가 떠오르지 않으면 거기에 절대를 붙여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절대 주권 안에 여러분이 지금도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역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까? 인생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살리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덤에도 보내기도 하시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4절에도 주의 목전에서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전 같을 뿐이다. 여러분 1000년이 3시간과 똑같대요. 말이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셨는데 지금 며칠이 지났어요? 이틀 지났어요.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면 그러니까 뭐 길고 짧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우주과학자들이 우주에 천체 망원경을 띄워놓고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보지 못했던 이 마우나케아 그 천문대에서 보지 못했던 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뭡니까? 그냥 감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주가 넓은 줄 몰랐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모르죠. 그런데 그 스케일과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우리의 시간은 한 경전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나절밖에 안 됩니다. 지나갈 때든 앞으로 올 것이든 1000년 동안의 모든 사건을 다 봐도 이거 잠깐 지나는 그런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무상합니까? 그래서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나고 또 저녁에 비가 되어 마르나이다. 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빨리 흐릅니까? 지금 여러분 7월 30일 이제 금년도 31번째 주일을 지나고 앞으로 21번 주일이 지나면 이제 2023년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또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와이에 시원한 바람이 불 때 그런 말 합니다. 유럽아 미안하다. 유럽아 미안하다. 유럽의 지금 얼마나 찌는지 몰라요. 텍사스야 미안하다. 아리조나야 미안하다. 지금 뭐 데스밸리의 온도계를 보니까 화씨 131도. 그런데 거기 이제 여행 코스니까 다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뜨거우면 살 수 없어요. 순간이.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한국에 또 여기 뭐죠? 거기 오성인가? 거기도 그 터널을 지나가는데 물이 막 차가지고 터널이 꽉 차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어. 그걸 누가 그 시간에 그 물이 차게 될 것을 안다면 거기 지나갔겠습니까? 안 지나갔죠. 모릅니다. 출퇴근할 때 거기 그렇게 다쳐서 많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여러분 3년 동안 고통을 당하셨죠. 지진이 여기저기 일어납니다. 화산이 폭발합니다. 전쟁과 여러 가지 기근에 이어겠습니다. 인도에서 그 쌀을 수출하는 것을 금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인도 사람이 먹는 쌀은 또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막 사재기하고 난리 났잖아요. 이만큼 인간이 연약한 겁니다.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위안이 되지만 그래도 부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잠깐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무상함으로 향하는 그런 것처럼
인생은 일단 충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처럼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처럼 우리의 삶이 험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노년이란 인생의 겨울, 인생의 황혼이죠. 여러분 다 이제 가을을 거쳐서 이제 노년으로 이제 겨울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진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약이 늘어납니다. 또 여러 가지 기력이 없어서 막 쓰러집니다. 얼마나 참 이것이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70년의 생을 누리고 80년의 건강을 즐길지라도 이것은 일수간이지 않아요. 일수간. 여러분 OECD 국가의 그 수명을 조사해 보니까 일본이 제1의 장수 국가예요. 2위가 한국이에요. 남자가 80세, 그 다음에 여자는 86세 평균 나이가.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사시는 미국을 따져야 되죠. 미국은 남자가 74세, 80 넘으신 분들은 장수하신 거 있냐? 미국에서. 그 다음에 여자들은 79세, 80 넘으신 분들은 장수하신 것이.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에 뜨는 학문이 있어요. 엔티-에이징, 그 다음에 장수학. 얼마나 사람들을 살 수 있는가, 얼마나 돌릴 수 있는가. 최근에 어떤 부자가 자기 아들, 20세 된 아들의 피를 갖다가 빼서 자격에 넣고 회춘하는 거 그 시험하다가 그만뒀어요. 그게 할 일입니까? 피를 간다고, 소위 말해서 청년의 피를 수혈을 한다고 해서 오래 삽니까? 미친 짓이죠.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냥 딱 코를 막으면 그냥 순간에 죽죠. 죽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그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질 가치가 없다. 코. 여러분 코에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무시는 가운데 코를 꼭 막으시면 그냥 밤에 주무시다 가는 거예요. 코 막으실 것도 없어요. 산소의 양을 조금 줄이면요. 산소의 양을 조금 줄이면 그냥 질식사요. 또 산소의 양을 너무 많이 늘리면 그냥 주방에서 막 폭발이 나. 이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 안 하거든요. 인정 안 하는 것을 무식한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걸어다니는 그림자 같다고 했어요.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사람의 수명을 늘린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정해졌어요. 인생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사람 중에 정한 것이 그의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왕도 죽고 거지도 죽고, 그런데 왕의 죽음과 거지의 죽음이 다릅니까? 여러분 가운데 다르죠. 장례식이 다르겠죠. 그러나 흙으로 돌아가면 똑같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고 해도 결국 흙으로 돌아가면 똑같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궁핍한 사람이 죽는 거 똑같습니다.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 똑같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나 무명한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권력을 찾아서 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시기다툼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의 영원히 깃들 집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오는데 돌아가 쉴 곳이 없는 나그네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흔히 보는 길에 있는 홈리스들이 왜 불쌍합니까? 갈 곳이 없잖아요. 길이 그들의 가정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하거나 뭐 일을 보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돌아갈 집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 그러나 거기에 연장해서 우리가 죽으면 돌아갈 집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것이 참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너희들 내가 잠시 동안 너희를 볼 수 없구나. 이제는 다시 와서 너희들 이제 내 아버지 집에 되면 너희들을 데리고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이라는 건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러나 영원히 거할 것이 없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육체는 점점 후퇴하잖아요. 옛날에 젊었을 때 그렇게 큰 모든 것이 두려움이 없으면 메뚜기도 짐이 된다 그랬잖아요. 기둥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예? 머리에 서리가 내리잖아요. 눈이 자꾸 안 보이잖아요. 이 무엇이 뭡니까? 후퇴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다고 했어요. 속사람 보이지 않죠? 근데 겉은 자꾸 후퇴하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10절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가 슬픔이다. 신속기간이 정말 활과 같이 나가, 살과 같이 나가. 지혜자가 말한 것처럼 인생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금년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7월 마지막 주일 정말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도 얼마 남았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일주일 감해졌습니다. 죽을 날이 일주일 가까웠어요. 네. 그러니까 큰 소리 칠 필요 없어요. 하루하루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려오는 한자 말 중에 수죽다욕이라는 말이 있어요. 수죽다욕. 네. 이것은 뭐냐? 한국말로 그냥 직역하면 오래 세상을 살다 보면 욕된 일도 많이 본다.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성서대학을 설립하신 강태국 박사님이 아주 돌아가실 때까지 방송 설교에서 쩌렁쩌렁하게 말씀을 잘 전하셨는데 이분이 95세 때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주말에 그 생전에 생신을 지내시고 그날 밤에 병세하셨어요. 95세 때 생신을 맞으시고 그 저녁에 별세하셨는데 산안민년을 드셨대요. 내 맏자부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자부를 맞이했는데 3년 후에 또 맏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몇 년 후에 또 둘째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자녀가 죽으면 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그분의 고백이 수죽다육이라고 하더니 내가 그런 꼴이 되었구나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욥기에도 보면 사람이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사는 날이 짧지만 괴로움이 적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요.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나님 영광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은 정해졌습니다. 더 늘리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해요. 정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해진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참 관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하셨어요. 이 비유는 읽을 때마다 참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느 부자가 너무나 농사가 잘 되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로는 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창고를 많이 줬어요. 그리고 거기다 가득가득 찼어요.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어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비교하면 여러분의 체킹업 가운데 누군가 한 30만 불을 일시불로 줬어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럼 얼마나 마음이 참 뿌듯합니까? 아우 이거 얼마나 어떻게 쓸까? 여행을 갈까? 집을 살까? 뭐 등등 할까? 그런데 이 부자도 마찬가지. 너무나도 마음이 부족해가지고 야 참 나는 복받은 인생이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서 말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것이 네 것이 되느냐 그랬어요. 소용없다는 거죠.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나를 계수할 줄 모르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정한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너무 욕심을 과하게 부리지 말고 너무 사람을 미워하지도 말고 너무 힘들게 싸우지도 말고 너무 모략중상하지 말고 그렇게 사시기 바래요.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그래서 자기의 한정된 날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세상의 악함으로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세월을 정말 가장 귀중한 것으로 살아고 크로노스로 살지 말고 카이로스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라는 거죠. 시간은 돈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시간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시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돈은 잃어봤다가 찾을 수 있지만 여러분 시간은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는 날이 적고 그림자같이 신속히 머문다고 지난다고 말했어.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풀고 주를 섬기라. 그날이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를 섬기라고 했어요. 그날에 할 일이 꼭 그날에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아주 귀에 모시박이도 들었던 얘기 뭡니까? 그날의 일은 그날에 해라.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그렇지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성경 5장 읽어야지. 그런데 5장 읽기는 한 장 읽다가 졸아가지고 자버렸어요. 그럼 다음 날은 9장을 읽어야 되네요. 그럼 9장 읽어야 되니까 또 부담되니까 오늘 또 5장 또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누가 스스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미련한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책도 있잖아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 어릴 때 내가 쓴 물건은 제자리에 갖다 놔라. 내가 쓴 것은 제가 치워라. 쓰레기는 내가 정리해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오늘 해야 할 일은 내일을 미루지 마라. 유치원 때 다 배웠거든요. 근데 이걸 평생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미련한 일입니까? 자,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얼마나 국민들을 대표해서 참 국민을 대변한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싸웁니까? 여러분 정치는 싸우는 판이에요. 개판입니다.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정권 자기 유지를 위해서, 자기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싸우는데 누구를 해 싸워요? 국민을 싸우지 않아요. 자기를 해 싸웁니다. 이거이 문제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싸우고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음에 그 사람 뽑아주면 안 돼요. 국회를 봐도 그렇고 세상을 봐도 그렇고 한심한 짝이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분이 한시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사람이 살면 몇 해나 사나, 흔히 말하기를 70일 한다. 그러나 70년 중에 어려서 병나서 늙어서 일하지 못할 때가 있으니 그 삶자를 다 제하면 40년밖에 더 되느냐? 40년이라고 말하지만 일하는 날과 일 못하는 날 밤을 가르면 20년밖에 더 되느냐? 인생의 70의 수를 부린다 할지라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은 20년뿐이다. 그 남은 시간을 선용하라. 뭐 한자를 이렇게 풀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찍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당하는 그날을 우리 일생의 마지막 날같이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한 번만 이 세상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나는 지나가는 도중에 친절을 베풀 일이 있으면, 누구나 도와줄 일이 있으면 그것을 연기하지 않고 등한시하지 않고 즉시 행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길을 다시 통과할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은 여러분이 절대로 돌아올 일 없어요. 우리 하루하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우리의 생각은 나를 기쁘게 하는데 초점 맞춰져 있잖아요. 남편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 맞춰져 있잖아요. 자녀를 기뻐하는 데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나 그 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두세 번째는 다 된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세상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하나님 기쁘게 할 시간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자,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어려움을 겪어도 그 시간은 다 지나가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가요. 고난당하는 것도 다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실수를 범할지라도 그 실수가 우리에게 평생도록 교훈이 됩니다. 그런 길을 가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교훈이 되는 것이죠.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 혹시라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연단시키시고 정문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아까 말씀드려도 일주일 여러분 줄어들었습니다. 이 다가오는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리석게 그저 시간 가는 것을 그냥 소위 말하는 타임킬러로 살지 마시고 타임키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이 성 엘몬드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얘기를 해서 제가 인용해봐요. 우리가 일하는 것은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하고 사는 것은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오늘 모세가 기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오늘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이 시간 주의 앞에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배우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원신하다가 주 앞에서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하시고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보내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시간마다 하나님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470장 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우리들로 인하여 주 앞에 결단하고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서를 따라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받을 수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로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때로는 물질로 교만함도 없게 하시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공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앉으시면 제가 여기까지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 이름을 써 주시진 않았지만 오늘 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셔서 위층에 올라가서 친교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그 근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호놀루에 계신 어떤 목사님은 항상 그 번호판에 그 숫자를 새기고 다니시죠. 사모님 그 라이센스 플레이트는 301815. 301815.
많이 생겼죠. 그 다음에 목사님 차는 6.25 7.27. 이게 3.1 운동이 없었다면 8.15도 없을 것이고 6.25가 없었다면 7.27도 없을 것이다. 우리의 조국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향하신다는 건 그것을 그냥 번호판에 붙이고 다니세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7월달이 다가오고 다음 달에 이제 우리 민족의 해방일이 8월 15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8월 15일이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한민족의 복이죠. 여기 이제 폴라바에 왔지 않습니까? USS 미조리호 거기에서 무조건 항복한다 사인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었다면 한국에 8.15 없어요. 여러분 뭐 긴 얘기 짧게 하면 첫 번째 그 초기에는 뭐 많은 그 애국자들이 많았습니다. 뭐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출중한 애국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점점 30년 지나고 보니까 이게 조국이 이제는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식민론을 얘기하고 막 그냥 돈을 갖다가 막 무기 사는데 막 주고 그런 사람들 막 그래서 그들을 뭐 매국노라고 말했지만 그들도 그렇게 나무랄 필요는 없어요.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다 잡아먹었는데 어떻게 하겠냐?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원자폭탄 다다당 해가지고 해방된 거 아니겠습니까? 원자탄 터뜨리지 않았으면 제가 볼 땐 일본 사람들이 끝까지 항복하지 않을 민족입니다. 아주 끈질기거든요.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원자탄 터뜨려서 8.15 해방됐습니다. 8월 달에 우리가 특별히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기 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수협에도 많이 나오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고는 없으시죠? 없으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끝나고 나셔서 꼭 코너별로 있는 특별 메뉴를 들으실 수 있게 바라고요. 맛있게 잡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치유를 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찬양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 창조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종이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 심장을 아버지 하나님께 튼튼하게 해주셔서 심장이 뛰는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충성하신 하나님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함과 연약한 육신의 모든 부분을 주께서 얼마든지 깨끗하게 해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오늘 참된 교회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얼마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하신 하나님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신령들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만져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도하시고 저희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참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신 자매님도 함께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날까지 충성하시라는 믿음의 자매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신령들도 함께하시고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꼭 필요한 것을 아름다운 것 채워주셔서 다음 주에 꼭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기 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교회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